샬롬. 10월 23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4장, 디모데전서 1장, 다니엘 8장, 시편 116편을 감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수넴 여인은 지나가는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마련합니다. 침상과 책상,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한 그녀의 배려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존경이었죠. 엘리사는 이 작은 섬김에 깊이 감동받아서 그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국 아들이 없던 그녀에게 아들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진심 어린 작은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핍박했던 그런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다라는 사실에 깊은 감격을 느끼는 거죠. 그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바울은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죠. 이 감동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우리 역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기억할 때 감동은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은 수량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놀라워하던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해하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에 다니엘은 압도돼요. 환상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는 기진하여 며칠 동안 알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었어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진리의 무게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6편을 통해서 감동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116편 12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 그런 많은 감동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뭐 영화를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책을 읽다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감동의 대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희미해져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근데 잘 보면은 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았고 그 감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감동에서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질문은 그가 단순히 감정에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사망의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절박했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 경험은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감동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건데요.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정도 구체적인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그는 구원의 잔을 듭니다. 이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거든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고맙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뭐 늘상 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막 여기거나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구원, 건강, 관계, 작은 일상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위기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또 막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위기가 끝난 후에도 감동 후에도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런 애씀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신앙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할 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완벽한 보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심 어린 그런 반응을 원하시죠. 감동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차갑게 식어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감동이 아닐 거예요. 진정한 감동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시편 기자처럼 구체적으로 반응할 때 그 감동은 우리 삶의 열매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오랜만에 또 감사 노트를 가져와 봅시다. 감사를 기록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주일에 또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고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번 주에는 한 사람 이상에게 좀 나눠 보세요. 자랑이나 그런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이 또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형식적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최소 10분 전에는 오셔서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좀 준비하고 예배 후에는 한 가지 은혜를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 전후에 그런 회복이 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원의 은혜, 또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얻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나의 기억 속, 감정 속으로만 끝내지 말게 하시고 좀 드러내어서 열매 맺는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하여 흘려 보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삶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